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 그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베라의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1절에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우기이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봄이 된 거예요. 새해가 돌아왔고 그때는 이제 전쟁을 하는 시즌이 된 거죠. 근데 표현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냥 전쟁이 시작되었다. 사실은 이 전쟁은 앞에서 암몬과의 전쟁을 기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장에 나와 있는 전쟁 상황에 11장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전쟁할 때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의 그 앞선 그 왕이었던 사울도 전쟁에 출전해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길보아 산에서 전사했죠.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할 때 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되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그 왕의 노예가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피우면서 왕을 달라고 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노예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왕의 노예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서 왜냐하면 매년 봄 되면 전쟁이 시작되니까요. 호시탐탐 군사를 길러가지고 전쟁을 하던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사들처럼 평소에는 일상생활 하다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군을 지휘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거 불안하거든요. 왕이 생기면 평소에 다른 나라처럼 군대를 그 왕의 지도하에서 양성하면서 상비군이 생기잖아요. 이스라엘은 예비군이거든요. 평소에 농사짓고 자기 지파에서 자기 땅에서 살다가 전쟁이 되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소집해가지고 전투하는 그런 예비군이라면 왕 아래에서 이렇게 지도받는 군대는 상비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서 그가 우리 앞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노예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있어야 우리 나라를 지킬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사사시대가 참 좋은 사사제도가 좋은 시스템이긴 한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의 전제 조건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절대로 전쟁에서 지지 않거든요. 근데 늘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의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징계받으면 또 고통스러우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이것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불안한 외세의 압제를 당한 쓰라린 경험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불안한 것이 있으면 그 불안함을 해소하는 온전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는 거예요. 불안하죠. 두려워요. 문제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바르게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나라의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른 해결책은 뭐예요? 바른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하고 한 팀 먹고 사는 거. 하나님하고 한 팀인데 누가 그 팀을 이기겠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과 신뢰가 없으니까 바른 이 해결책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패배하고 좌절을 맛보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지불해야 될 비용은 뭐예요? 노예적인 삶이에요. 참된 자유와 참된 평등, 평화, 기쁨 이러한 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어려서부터 계속 경쟁해서 이기도록 거기에 지불하는 대가가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불하는 대가가 참된 기쁨, 참된 자유, 마음 속사람의 건강함 이런 것들 다 희생시키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조장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경쟁에서 이기는 실력을 길러가지고 그렇게 겉사람은 강해진 것 같았는데 속사람은 전혀 강해지지 못해서 성인 아이잖아요. 어덜트 차일드예요. 제가 맡았던 청년들 대부분 성인 아이예요. 몸은 어른인데 마음이 애기예요. 속사람이 건강하지를 못해요. 불안하고 두렵고. 왜요? 해결책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았어요. 두렵죠. 늘 전쟁이 있으니까. 참된 해결책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면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전쟁에서 나라 지키는 거예요. 암몬에게 전쟁에서 패배당하면 그동안 몇 년 동안 쌓아놓았던 경제니 문화니 교육이니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노예된다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게 전쟁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는 왕들이 출전할 때 이 표현이 예사롭지 않아요. 이게 왕이 해야 될 사명이거든요. 지금 전쟁 났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다윗은? 사울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가 있는데 그리고 1절 보세요. 요압 군사령관이고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 이건 과장법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면 다른 블레셋이나 암몬밖에 있는 게 아닌데 원수들이 다른 지역에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 남겨놨겠죠. 모두가 다 나가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보내졌다라고 말하는 과장법을 사용한 이유는 뭐겠어요? 다윗은 왕궁에 있어서는 안 됐다는 뜻이죠. 11절에 있는 것처럼 왕궁에서 먹고 마시고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이 우리아가 말한 것처럼 지금 전쟁 중인데 어떻게 내가 내 집에 가서 편안히 먹고 마시고 내 아내하고 자냐고요. 근데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왕궁에서 먹고 마시고 남의 아내하고 잤잖아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다윗의 죄는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망각하면 죄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되어야지. 지금 전쟁 났는데
2절 보세요.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어. 왕궁으로 올라갔다. 이건 뭐예요? 낮잠 잔 거예요. 저녁 때 이 말은 일몰 때예요. 해가 지고. 지금 전쟁 중에 낮잠을 자요? 그리고 왕궁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으니까 누군지 알아보라고 그러고 신호등이 3개나 빨간불을 켰어요. 엘리암의 딸 아니냐고. 엘리암이 누구예요? 제가 주일 설교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제갈공명이에요. 이 엘리암은 그의 아버지 아히도벨의 아들이거든요. 아히도벨은 다윗을 다윗으로 만든 지혜 모략가예요. 제갈공명처럼. 그런 아히도벨의 아들의 딸, 아히도벨의 손녀, 이게 첫 번째 빨간 신호등 켜진 거잖아요. 멈췄어야죠. 우리아의 아내, 과부도 아니고 처녀도 아니고 지금 유부녀라잖아요. 그것도 우리아 군대 장관의 그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의 아내잖아요. 두 번째 빨간 신호등 켜진 거잖아요. 멈췄어야죠. 세 번째는 4절에 나와요. 부정함을 씻었으므로. 여인들이 생리하는 동안 7일 동안 부정해요. 그 끝나고 7일 동안 다시 부정해요. 그리고 나서 몸을 씻고 정결하게 돌아와요. 이때는 이제 임신 가임기잖아요. 임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때잖아요.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밧세바가 다윗 왕을 유혹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다윗을 그래도 우리아의 아내가 유혹해서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4절은 분명히 부정함을 씻으려고 목욕한 거예요. 미크바라는 그 정결 예식을 하는 그 야외에 저녁 때가 됐다라는 건 날짜가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14일이 끝난 거예요. 생리가 끝나고 7일 기간 끝났고 그 다음 다시 7일 기간 끝나서 모세 율법에 명한 대로 주일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줬듯이 미크바는 그냥 담을 쳐짓고 윗부분이 없으니까 왕궁 옥상에서나 보이지. 밧세바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폭행 당한 거예요. 왕에게.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 3가지 빨간 신호등이 켜졌는데 아히도벨의 손녀이고 우리아의 아내이고 부정함을 씻어서 임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그 모든 걸 다 무시하고 성폭행을 하냔 말이에요. 진짜 미친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왕이 생기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 딸들은 그 왕의 노예가 된다. 왕에게 딸들 뺏긴다. 아내 뺏긴다. 너희 아들들은 노예가 된다. 다윗과 같은 신실하고 하나님 사랑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도 권력을 가지고 왕이 되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사명을 망각하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짐승만 또 못한 짓을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이건 마귀예요. 예쁘다, 아름답다, 사랑한다 이런 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유일한 대화는 2단어.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밧세바가 좋았겠어요? 두려웠겠죠. 사람이 얼마나 갑자기 타락할 수 있는가.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인간은 얼마나 빠르게 타락하는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요압의 안부 샬롬하냐, 군사의 안부 샬롬하냐, 샬롬을 2번 사용하면서 군사령관 요압과 군대의 안부 샬롬을 물었는데 사실은 우리아의 가정의 샬롬을 지가 짓밟은 거잖아요. 요압 샬롬하냐, 그 군대 샬롬하냐, 네 샬롬합니다 했겠죠. 근데 자기 부하의 가정을 그 가정의 샬롬을 다윗이 짓밟았잖아요. 왜 빨간 신호등이 3개나 켜졌는데 멈춰서지 않고 달리냔 말이에요. 왜 남을 죽여요? 왜 자기 죽을 짓을 해요?
내 집으로 내려가라. 가서 발을 씻으라. 발 씻으라는 건 이제 아내하고 잠자리를 가지라는 거겠죠. 그리고 선물까지 줘요.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갔어요. 그런데 우리아는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죄를 짓는데 우리아는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은 것은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자는 거예요.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놀랬을 거예요. 이제 됐다 싶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요.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냐? 그때 우리아의 대답이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서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다윗이 한 짓이잖아요. 지금 자기 부하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나라 지키겠다고. 어제 우리가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한 이야기 들었잖아요. 내가 북쪽으로 갈 테니까 너 남쪽으로 암몬으로 가라. 내가 아람 맡을 테니까. 내가 약하면 네가 와서 돕고 네가 약하면 내가 가서 도울게. 우리 백성들과 하나님 여호와의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하자. 우리 담대하자. 이 두 형제가 너무 눈물겨운 격려를 해요. 지금 군사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주의 백성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읍들을 지켜내자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은 왕궁에서 먹고 마시고 낮잠 자고 일어나서 남의 부인하고 자요? 내가 어찌 내 집에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리일까?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할 말이 없어요. 너무나 옳은 말이니까. 근데 그게 자기가 한 짓이에요. 먹고 마시고 남의 부인하고 자고 임신시키고. 그리고 이튿날은 술을 마시죠. 그런데 비틀거리면서도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밧세바와 하룻밤 자게 하려는 계획이 실패해버렸어요. 그 다음 이제 내일 본문에서는 다윗은 파렴치한 죄를 짓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얼마나 쉽게 타락하여 죄를 짓는지요. 다윗이 이랬다면 우리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교만하고 선줄로 생각한 즉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치명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돌이켜 주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경고하실 때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